할렐루야.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3월 9일 화요일 아침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25편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인자의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를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과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시며 그것들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게 하시며 우리 주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품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저희들은 오늘 이 아침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써 사도 바울과 함께 제2의 선교 여행을 그 여행의 발걸음을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한 것처럼 이번 제2차 선교 여행에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은 제1차 선교 여행보다도 여행지의 선교지의 지역적인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선교의 확장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을 저희들이 오늘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본문으로 주어진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는 여러 주제와 여러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하였던 지역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 지역을 다시금 방문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번 2차 선교 여행도 1차 선교 여행과 마찬가지로 시리아에 위치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들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2차 선교 여행 때에는 바울과 실라가 육로를 통하여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에 지도가 있으시다면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였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장소였던 더베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적을 행하게 되며 또한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섬기려고 하였던 일이 있었던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또한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 성의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 그를 살해하려고 하였던 그러한 일이 있었던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번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하고 또한 복음을 선포한 그곳을 다시 찾아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 가는 그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사역 가운데 오늘 16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로운 인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있는 인물입니다.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또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 그의 외조모는 로이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말씀으로 양육된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또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칭찬을 받다라는 말은 그냥 그에 관하여서 좋은 평판이 있는 것, 호평을 받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믿음으로써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방문하고 그곳에서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였을 때 아마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내버림을 받았을 때도 그 주위에 제자들이 서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도 그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루스라에 도착하였을 때 디모데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새로운 동역자를 얻게 됩니다. 디모데를 얻게 됩니다.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디모데는 바울의 중요한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신실한 아들과도 같은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사랑하는 아들로 불렀습니다. 많은 서신 속에 디모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그의 사역에 치명적인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러한 헌신과 그의 핍박은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디모데를 세워주셨고 또한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일꾼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 순간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동역자들을 준비하시고 세워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는 그런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냥 데리고 가지 않고 그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할례를 행하였을까요? 질문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사도들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결정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 디도라는 인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하고 그를 그의 사역의 동역자로 세우고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형평성 없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모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에 필요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사역의 본질, 그의 사역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께 돌아오는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었고 또한 그것이 그의 사역의 본질이며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달려나갔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 그의 목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얻기 위하여서 그 대상자들에게 맞추는 맞춤형 사역을 감행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그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정 타협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목적, 나의 인생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본질 외에 비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붙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들이 영적으로 또한 질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영적인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 또한 수가 날마다 늘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질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4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회에 그들이 결정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여러 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한 규례를 지키도록 부탁하였습니다. 권고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들은 더욱더 질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것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권속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결정하였습니다. 비록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도록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내용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여러 성을 다니며 그들에게 권면하며 그 결정의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과 헬라인들에게는 요구되는 그들이 지켜야 되는 사항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제재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교회가 연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장하며 부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며 복음의 본질인 것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뒤로하고 바울과 실라 또한 디모데는 아시아를 향하여서 아시아는 현재 터키의 서쪽에 위치한 지형을 그 당시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소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에베소를 향하여서 아마 그들이 걸어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그들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은 현재 터키의 북쪽 지역에 속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북쪽으로 행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이 사역하는 것을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드로아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로아는 터키의 서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께서 또한 예수의 영이 그들을 인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그들 가운데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실라와 디모데,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았기에 그들은 힘을 써서 마게도냐로 떠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신 사역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계획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계획 없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조율하시고 조정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며 개입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변경되는 사안 가운데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모습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나의 계획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순종을 겸비한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완전한 우리들의 계획이 아닌 완전하신 주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11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잠시 묵상하며 오늘 말씀 묵상의 시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1절부터 나타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빌립보의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인물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소위 위 섹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분. 11절부터 나타나는 우리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저자인 누가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의 사역이 아닌 우리의 사역, 우리들의 관점에서, 저자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관점인 줄 믿습니다. 단지 성경에 기록된 옛 교회의 옛 역사의 기록만을 우리가 답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사역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복음의 현장에 우리들을 대입시켜서 우리도 말씀을 읽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사역이 아니고 그들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선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임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차원 다른
구원의 역사들,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게도냐까지, 헬라인의 땅까지, 유럽의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확장되며 선포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예측하지 못하였고 예상하지 못하였던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차원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선포되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을 대할 때 우리 가운데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도 주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그 능력만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통치하심이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파송된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귀한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두고온 조국과 북녘 땅을 향하여서 중보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이 한반도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교회를 깨워주시사 복음의 능력으로 한반도에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미얀마에 일어난 쿠데타 사건으로 인하여서 선량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에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서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